오늘은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 중심으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스스로 말하고 또 확인하고자 할 때가 있죠. 특별히 어떤 죄를 졌을 때에 그 죄를 회개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되었는지 아닌지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좋아져서 결단하고 또 영적 싸움을 해야 될 때에 은근히 원수가 우리 안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자신감을 상실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지난날의 허물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그것이 영적인 공격에 의한 것임을 깨달아서 귀신에게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는데 귀신이 물러갔는지 아직도 남아있는지 여러분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깊이 빠져서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감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퍼뜩 정신이 들어서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분간이 가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해요. 지난날 신앙 안에서 살았던 모든 것이 이제 희미한 추억으로만 남아있을 뿐 오늘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신앙이 왔다 갔다 방황을 하게 되고 계속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정신이 번쩍 들도록 배를 들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오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아픔이 생기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심각한 질병이 오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미궁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때 가서 비로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벼랑 끝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그런 이 급박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 뜨뜻미적지근할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금방 회개했는데 또다시 회개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금방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해놓고선 금방 또 그 구렁텅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내가 회개한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이제부터 그의 정체성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도 없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제 확신도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던 그 뜨거운 신앙은 다 없어져 버리고요. 다른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 속에서 살면서 죄를 죄로 느끼지도 못하고 무감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되면 다른 신앙인들의 허물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몰라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전혀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은 혹여나 조그만 잘못된 것이 보이면 이제 그러면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인들을 비아냥거립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비웃는 소리에 동조하고요. 신앙을 배반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기도 하죠. 그래도 아직 그 신앙의 뿌리는 남아있어서 주의를 지키지만 열정이 식어버리고 은혜를 다 까먹은 상태로 시간만 때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눈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만 보이죠.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여러분 혹시 신앙의 방황의 시간 가져보셨나요? 그때 여러분 마음에 위로되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러던데 뭐. 자, 이쯤 되면 은혜는 받고 싶은데 무뎌진 영적 감각 때문에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말하지만 그 사랑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양심에 화에 맞은 사람 혹은 영적 감각이 무뎌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영적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냥 맹숭 하지는 않으십니까? 죄를 회개한다고 하지만 전혀 회개했다는 느낌이 없고 입술로만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느껴지지는 않으시는지요?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은근히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라는 생각이 들고 자꾸 반복적으로 그 죄의 자리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느낌.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 없으십니까? 이런 친구들 안 되는데, 이런 생활 안 되는데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자꾸 반복적으로 그런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더 재미있어지지는 않는지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곧 잊어버리고 다시 그 이전 생활을 반복하고 있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10분에는 비유에 나오는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지요. 하나는 길가이고 또 하나는 돌밭이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 나무 밭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옥토밭입니다. 첫 번째 길가밭은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으므로 새들이 와서 곧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새들이 악한 자, 곧 마귀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마귀가 여러분에게 들려준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둘째는 돌밭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기쁨이 생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기쁨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지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막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이 약함으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간은 견뎌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잘 견디나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셋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이죠.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가시떨기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살아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돌짝밭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환난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포기해버린다면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환난을 잘 이겨냈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안에 내적인 자기 안에 내적인
욕심, 혹은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떠난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죠.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단계를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신앙이 이제 남은 씨앗들이 좀 성장합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외부로부터 환난이 오거나 혹은 핍박이 오면 무너져 버립니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불편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일 때문에 염려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돈에 대한 욕심이 은근히 일어나 불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경우 절대로 외부에는 돈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들을 드러내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또 잘하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끝나버린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단계 올라서면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옥토 좋은 땅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신앙,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신앙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 어느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바라기는 모든 신앙이 이 마지막 단계, 그 모든 환난과 역경과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자신과의 싸움도 이겨내고 여러분 모두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한 것을 믿으셔야 해요.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선포한 것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믿은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그러면 입으로 죄가 용서되었음을 스스로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을 여러분이 인정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귀신에게 나가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종종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 안에 귀신이 있어. 예수님을 귀신에 나가라. 그래, 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나가라고 선포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귀신이 나갔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에 비로소 우리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회복하고 선포하면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성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대로 믿고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하고 안 잘하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곳에 있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속으로 다짐하시고 이제 여러분 한번 입으로 시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이 말로 선포하는 순간에 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 어둠의 세력들은 권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선언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존감이 확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이때에 비로소 오늘의 말씀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 어린 권면이잖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과 결혼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가르침이에요. 결혼해서 신앙을 갖게 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14절, 15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으며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단의 또 다른 별칭,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없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어울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 처음부터 분명하게 분별해내야 합니다. 정 주고 마음 다 주고 나서 여러분 따지면 참 어렵습니다. 아프고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령이 사람을 분별해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이 분별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을, 신앙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은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종종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여 함께 멍에를 맸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 종종 듣곤 하죠. 잠언에는 이런 교훈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합당하게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손을 잡고 하나님의 벌을 면해보자. 서로 잡고 야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좀 면해보자 하고 함께 사업을 해보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과 손을 잡으면 함께 망한다는 것이 주님의 교훈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참된 신앙인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러한 그릇된 생각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거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데 그 인간관계가 곧 영적 관계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신다면 분명히 이것은 인간관계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분명히 인간관계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인간관계를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인간관계의 배경에는 언제나 영적 영향력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귀는 일에 꼭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람 잘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복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모두가 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성공해야 우리의 인생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 소사이어티, 이 사회의 근본은 릴레이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이 관계가 성공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 사도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 때에 비로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계시면서 손을 한번 꼭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그냥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멀리 앉으셔서 교회가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 손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잡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The Temple of the Living God, The Dwelt of the Living God 이라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인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당신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29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9장 45절을 읽다 보면 바로 이어서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데 조금 놀라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과 함께 살려고, 거한다면 두애를 한다면 내가 그들과 함께 살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죄에서 건져내셨다고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완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건지셨대요. 왜요? 내가 아직도 죄가 많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건지셨대요. 왜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우리를 건지셨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두루 다니신대요. 먼저. 아니,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연약한데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았는데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밤거리 헤매고 다니고 지 멋대로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거니시겠대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대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선포예요. 내가 하나님, 내 하나님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함께 있지 말고 나와서 따로 있으래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따로 나와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엄마가 되보셔서 알죠? 여러분들이요, 자식들이요, 자기를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도요, 엄마가 일방적으로 낳아주셨으니까 지네가 내 자식 됐지. 지네가 뭐 엄마한테서 나올까 말까 망설이고 뭐 내가 골라 낳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믿으신 것 같으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된 거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일방적으로 영접해서 맞이해 주셨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누구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불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 됐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나 된 거예요.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쌓이는 것 아닐까요? 나는 대단한 사람인 양 생각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느 누구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에게 아버지가 먼저 되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의 조건 부족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없겠지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본문은 오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 친구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잘 보십시오. 지금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계세요. 인정하시나요? 지금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어요. 아니, 나요. 지금 그분들 말고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 어떠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계신 건 아닌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 내가 내 삶을 함부로 팽개치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과 마음을 통하고 멍에를 함께 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과 함께 사귀고 결혼하고 사업하고 멍에를 함께 매요? 그럴 수 없지요.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며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Perfecting holiness out of reverence of God 이라고 했어요. perfect라는 단어를 써요. perfecting holiness, 온전한 거룩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육과 영을 더럽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Let us purify ourselves from everything that contaminates body and spirit.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순전하게 하자.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더럽힐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키셔야 돼요. ourselves, 우리 자신들의 순전함을 지켜야 돼요.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누가 지켜요? 성령이 지켜주나요? 엄마 아빠가 지켜주나요? 남편이 지켜주고 아내가 지켜주나요? 친구가 지켜주나요? No!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깨끗이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근본적인 시발점이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가 더럽혀지는 그 시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그것은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그냥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보세요. 인간관계에서부터 넘어집니다. 그런 인간관계를 갖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이 그 뒤에 들어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육과 영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사도가 그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도는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으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만약 사도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은 이 편지를 보면서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한낱 교훈에 불과한 말씀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읽으면서 사도의 사랑에 그 아픈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과거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이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요, 우리 가정의 문제요, 우리 교회의 문제요, 오늘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문제가 남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영과 육을 더럽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스스로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이 약속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